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또 역사하고 또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또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참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도 이것이 그냥 악한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영어로 이 욕심이 러스트인데, 이 러스트가 물론 욕망, 어떤 탐욕 뭐 이런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욕심은 또 열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러스트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표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나쁜 게 아니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감정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감정을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 감정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이 감정을 가지고 잘 사용되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감정이 다 나쁜 게, 감정이라고 이게 악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내가 감정적으로 또 반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표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표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육신도 이 나쁘고 악한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과 육신적은 좀 다릅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믿음,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거는 좀 뭔가 다르죠. 육신적이다라는 말은 육신이 우리를 이끄는 믿음, 육신이 우리를 믿음을 이끄는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육신이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육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고 우리의 영과 혼을 육신이 그것을 다스리게 되면 그 육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믿음,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삶,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에 거한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육신의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어떤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않.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 자체가 뭔가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섬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동화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섬기거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믿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양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이 뭐냐 이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육신적인 믿음, 육신적인 신앙, 바로 세우시는 분보다 세워진 사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신앙은 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 누구한테 침례받았냐? 요거 따졌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이렇게 따랐던 그런 사람들, 인정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앞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권위, 질서를 할지라도 그 질서와 권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야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 질서를 바라볼 때 그 권위 자체와 질서를 그냥 앞에 두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그냥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속해가지고 그렇게 파당을 짓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앞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앞서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 아멘을 아예 안 하네. 아멘을. 헬로우. 그래요. 피곤하겠죠. 얼마나 피곤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만 피곤하지 않다는 거. 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장,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 역시 안 나오네. 아멘. 역시 아멘이야. 예상은 했는데 이게 안 나오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 아멘. 하나님이 먼저가 돼.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생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장. 점점 줄어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거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빠져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가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막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을 다이렉트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 근데 남편을 다이렉트로 가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를 그냥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상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직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라, 지도자들도 맞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위정자들.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질서를 세우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이사르는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존중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믿음, 육신적인 삶, 이거는 보이는 걸 너무 앞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앞서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딱 연결이 되면요, 이제 딱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세우게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다 따로따로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학교 따로, 나라 따로, 다 따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따로인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데, 근데 요거를
연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직장은 직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육신적인 신앙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에 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섬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회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권위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뭔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나간다면 우리를 자랑하는 거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게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 실제로 역사하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실제로 내가 보여지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보여지는 사람의 순종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믿음은 뭡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 물론 그것이 헛되고 가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순서를 정확하게 딱 내 신앙 속에서 정립하고 그거를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순서가 많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내가 섬기니까,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 준비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의지 않고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뭐라고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섬김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중심의 섬김을 가지면 계속 나는 받는 거에 집중을 해요. 내가 어쩌면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쩌면 이걸 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나 중심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요, 내가 받는 상처가 참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받는 거에 대한 많은, 나는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자꾸 나는 받는 거에, 내가 받는 인정, 내가 받는 칭찬,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낮아지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불평등, 내가 받게 되는 인정, 내가 받는 칭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섬김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내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게 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게 되고, 바로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마음을 두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시기, 다툼, 분열.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내 감정이 존중받아야 돼. 자꾸 거기에 있으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나의 섬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이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평, 용서, 화합, 화해, 그리고 찬양, 감사, 인내, 충성,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내가 먼저가 되면요, 이게 꼭 이렇게 돼요. 이 시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순서를 올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게 될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또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그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인 게 사람이 먼저인 것보다 내가 먼저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게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가 있게 될 때 거기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사람보다 앞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섬김에 대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따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그 충만하심에 따라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